요한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마른 뼈 같은 우리지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면 힘차게 군대같이 일어서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3대 선지자 중에 하나 한 분이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3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이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게 한 587년쯤 망하는데 BC 예수님 오기 전 580년 전쯤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통치한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남쪽에는 6지파, 또 유다지파하고 다른 지파 같이 그는 되는데 북지파 북에 있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고 그 망하게 될 때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집단 등간에 망할 때는 외부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내부의 적극 때문에 내부에 분열되고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망합니다. 우리도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면역성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조그만 병이 들어와도 못 견디고 그렇게 막 병 들잖아요. 그것처럼 내 내적인 문제가 우리 모두 내적으로 자기를 살피면서 외부적인 환경을 지장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정신이랑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했는데 남유다도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망한 뒤 한 100여 년 좀 있다가 남유다도 망하는데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됐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유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면 망해, 우리 망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해서 노상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랬어요. 그리고 덜컥 그랬을 때 에스겔은 그때 나이가 25살쯤 됐었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고 망해 안 돼 이런데도 계속 그러니까 덜컥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바벨론한테 남유다도 망했다. 망하고 나니까 즉 이게 침략해서 승리하는 국가는 그 국가에 반드시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럴듯한 사람을 다 잡아. 그때 잡혀가는 사람 우리 잘 아는 다니엘도 그때 잡혀. 그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어. 30세 가까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그발강이라는 그발강가에 거기 집단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가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 남유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면 망해 그러면서 늘 눈물로 그냥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는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을 갖다가 새롭게 반성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인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서 막 강력하게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분이 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언 이렇게 하는데 그 사용한 내용이 보통 보면 비유, 표적, 환상, 상징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이제 가르치고 말씀 깨우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이 상징 중에 하나죠. 상징이라 그러면 그 이야기 자체가 무슨 신비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여러분 보십시오. 길에 가다가 신호대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차도 안 가고 사람도 안 가잖아요. 빨간불 보면. 그게 그 영어로는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상징이다. 이게 하나의 상징이다. 빨간불은 가지 말자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빨간불 자체가 뭐뭐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빨간불이 우리가 서도록 하자 이게 약속이고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상징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서 어디로 이렇게 데려가서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렇게 보니까 꽃자기가 막 이거 넓은 꽃자기인데 그 꽃자기에 가봤더니 세상에 끔찍하게도 뼈들이 사람 뼈가 그것도 짐승뼈, 공룡뼈, 호랑이뼈 이런 게 아니고 사람 뼈가 골짜기 끔찍하잖아요. 사람 뼈 두개골도 있고 팔다리 뼈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그래도 말씀에는 안 났더만 에스겔이 무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뼈들은 왜 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은 내보다 믿음이 좋아서 않겠겠죠?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있겠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었더니만 에스겔이 순간적으로 답을 해. 역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뭔 사람입니다. 택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뭐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이죠. 하나님이 아시지요. 뭐 내가 뭐라고 이 말이 보통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 우리 믿는 자가 모든 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비추어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면 그게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지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겠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요.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판단 버리고 하나님께 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늘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모습, 그런 아주 수준으로 믿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계속 이제 명령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을, 이 뼈들을 보고 네가 대언을 하라. 내 대신에 네가 말해라. 말씀을 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서는 로고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사람의 말을 w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죠? 말씀과 말은 다릅니다. 말씀은 누구한테만 붙여야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성경 말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은 말씀에 들어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적배들에게 외쳐라. 내 말씀을, 내 말을 전해라. 그때 에스겔은 그렇게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에스겔이 시키는데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르겠는데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요 얼마나 큰 선포인지 압니까? 선포인지 압니까? 적군하고 싸우다가 승리를 하면 6.25 전쟁이 다음 주 6.25 백마고지 전투
저 휴전선에 올라가면 정말로 참혹한 전투가 얼마나 많은지. 왜 백마고진지 아십니까? 하도 폭격을 하고 두드러 부어서 민둥산 때 그 나무 만들기 없어지고 바위 날 때 이렇게 됐다. 그래 백마고졌어. 그 낮에는 우리 아군이 그 토치카를 뺏고 밤에는 자들이 뺏고 우리가 뺏기고 밤낮 죄로 주인이 바뀌고 그런 치열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말이죠. 그 토치카 하나 그거 하나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만큼 건재하게 되고 오늘 또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얼마만한 희생을 치르고 이 자리를 지켜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6.25 우리나라에 많은 국경일도 있고 무슨 기념일도 있고 많지만 저는 최소한도 남북이 통일되기까지는 자유민주 통일되기까지는 북남 통일되면 안 되죠. 남북이 자유 통일되기 전에는 6.25를 정말로 잊지 말아요. 이지라 어찌 우리나라를 이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를요 보통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적군에 이기면은요 얼마나 지도자가 좋아하는지 참 군인들이 그 철모를 벗어 던지고 총 들고 이게 최고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최고의 승리의 선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최고의 승리의 선포는 오늘 이런 사전에 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선포를 해야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요 목까지 차고 있어요. 차가 찰랑찰랑 넘쳐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짓이에요. 복음을 세상에 돈 많이 주면은 잘 살고 복지시설 잘 되면 잘 살고 아닙니다. 일본 태양의 집이라고 복지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했습니다. 한참 경기 좋을 때 그랬는데요 복지시설에 들어가지고 밥만 먹고 할 짓도 없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전부 다 돼지처럼 사육당하는 우리 안에 갇혀서 밥만 먹고 놀기만 하고 꿀꿀거리고 노는 돼지처럼 사육당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잘하는 복지가 전 세계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본 태양의 집이 제일 망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거 잘 사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그거는 마소를 갖고 갈수록 밥 먹이나 다르냐. 마소에게 맨날 밥 먹이고 먹이고 우리 안에 갖다 놓고 돼지 키우는 거와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산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밥을 떼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저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살아야 돼.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보장돼요. 근데 말씀을 떠나 살면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을 수 있어도 말씀을 떠난 사람은 못 살아요. 할렐루야. 말씀 들어요. 에스겔에 하나님 저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해.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선포하는 건 뭔 말이에요?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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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리라. 우리는 육체 가지고 사면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라. 몸만 먹기가 번쩍하게
화장 잘하고 뭐 좋은 옷 입고 내가 뭐 무슨 회사 사장인데 뭐 내 국회의원인데 그거 다요 시체한테 그냥 국회의원 빼지도 안 가져요. 안 살았는데 죽었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었는 거라. 그거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라니까요. 저야 뭐 아무리 잘나고 저건 놔두고 그냥 뭐 새피하게 생각하지만 나도 저들 정말로 형편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일하는데 보면 뭐 자기 딸은 뭐 회사 전무이 부천 회사 전무이사니까 뭐 와가지고 뭐 되고 뭐 휠체어 탔다고 뭐 말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달서교회 장로학하는 분이 한번 와가지고 물어보니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자기 집에는 뭐 누가 뭐 사촌이 권사가 한 분 있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니까 사람 얼마나 목사라 해도 뭐 발톱에 때 많지도 않고 즐겁고 그렇겠는데 나는 그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거 보니까 뒷다리는 뭐 폼 재고 뭐 그래도 불쌍하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살리라 살아나리라. 그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입니까? 살아나리라. 이 세상을 둘로 나누면 생물과 무생물 이겁니다. 이 세상을. 무생물은 뭐요? 생명이 없는 게 무생물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체지. 그런데 생명체 중에서도 저는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나무죠, 푸르른 나무. 이거는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몸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만 진짜 생명을 가졌지 저런 거는 참 생명이 아니에요. 나무 이파리 저래 시커러도 뭐 이래 더울 때는 저래 걸럭거리고 뭐 언제까지 살처럼 그렇지만 이파리 지고 가을이 오고 산설에 한 번씩 지나고 바람 불면 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근데 사람은 생명이 참 있어. 그런데 죄 아래에 있기 다음부터는 그 생명이 다 죽었어. 죽은데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산다 그랬는데 콧방귀가 안 껴. 니는 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붙잡아요 왜 한번 살리시니까 죄인들이 다 물리지 불뱀한테.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그 하나님이 계획할 때에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줬거나 놋 있죠, 쇠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 그 아주 높은 짝대 끝에 달아가지고 블럭블럭이를 흔들고 놔둬라. 누구든지 불뱀인데 물릴 거들랑 그 와가지고 그 녹배기를 쳐다보면 낫는다 해라. 얼마나 쉬워요? 쳐다보면 낫는다 해라. 근데 물리가지고 통통부가 죽으면서도 가 쳐다보면 그게 쳐다본다고 사. 뱀인데 물리는 그 불뱀인데 물리는 인간 중에서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0.1%밖에 안 쳐다봤는데 99.9%는 안 쳐다봤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만큼 불뱀 때문에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대이 예수 믿으면 산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니나 잘 믿어라. 뭐 그렇게 내가 어디 죽었노? 익하고 있다. 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삽니다. 원래 사람을 만들어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루아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였더니 사람이 아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끊어지면은 육체는 살아가지고 펄떡펄떡거려도 살았으나 실상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세술로 밥 먹고 옷 입고 삐까뻔쩍한다 해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있어. 세 번째로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이 마루뼈 십자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걷는 그 길 비아돌로사 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돌로사 올라가면서 12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졌어.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그거 대신 아주 안 져줬으면 또 올라가지도 못했어. 그 길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인생 길이야. 그 누구든지 비아돌로로사 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헐떡거리며 가야 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난기에 찢은 키가 죽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 말은 이 썩어질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날이 온다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첫 번째 아담에게 불어넣었듯이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죽었던 그게 정리되고 청소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지금은 하나님께도 보이나 뭐 들리나 만져지나 느껴지나 맛이 있나 뭐 냄새가 있나 하나님 어딨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면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 마른 뼈들에게 맺혀라. 그 마른 뼈는 지금 누구예요? 지금 우리죠. 우리죠. 마른 뼈는 지금 우리예요. 우리 여기 있는 이 교인들만뿐만 아니라 모여 전 세계 모든 80억 인류 전체란 말이에요. 마른 뼈. 마른 뼈.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시킨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천아 연세야 할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있나 들어봐. 마른 뼈들이 서로 달라붙는데 저끼리 저자 갈비뼈 저자 있고 머리는 저 있고 머리 두개골은 저 있고 갈비뼈는 저 있고 다리뼈는 저 있고 손뼈는 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짝을 찾아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뼈하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뼈가 달라요 틀려요? 다 다르죠. 사람 키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살 하나도 없이 다 박았고 뼈만 있다 해도 뭐요? 지뼈 지끼리 맞아야 맞춰지는 거야. 그렇지? 그 왜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 왜 소리가 나느냐? 이거 소리 나서 소리가 나서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그렇게 실제로 얘기되어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했는가? 옆에 있는 거 아까 주섬주섬 넣어가지고 막 뼈를 맞추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다 지뼈가 있더라. 지뼈가 있더라. 그리고 부부간에도 늘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저도 설교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뭐요? 아내는 남자의 뼈 중에 뼈다. 부부 딱 되면 그때 아무나 하고 뼈가 맞는 게 아니에요. 뭐 말은 해도 살다 보니 이게 안 맞네. 우째가 저런 XX하고 만나가지고 이럴 때도 많잖아요. 생각해보고 안 그렇죠 하고 있는데 속으로 다들 암만 뭐 인고 아이랑 무슨 뭐 인고 할아버지 부부라 해도 사다 보면 그래 된다니까요. 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부를 맞춰줬을 때는 집교기 때문에 맞춰준 거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부부간에 교육할 때는 돌아서서 생각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어쩌겠노. 여자분은 내 자리인데 어쩌겠노 이렇게 하고 남자분은 내 뼈인데 어쩌겠노 이렇게. 저 뼈끼리 만다 할 때 틀린 뼈 절대로 안 온다요. 그래 막 소리가 나고 막 서로 연결이 됐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이제 완전 사람 완전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좀 더 아담을 만들어 놨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고 손발도 다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완벽하게 다 만들어줘. 근데 그 속에 살아있는 건 없어. 근데 하나님 그러였더니 살아. 그 히브리 말로 이 생명은 루ах 이렇게 따라해보자. 우리 히브리 말 한번 해보자. 루ах 시작. 루ах. 예.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지금 그 상태라. 그 상태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또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라 하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에스겔이 그렇게 9절에 얘기하고 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신났죠? 저 여러분 네?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좀 사람 된 그 사람을 만나면 좋았고 신나요.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 한 6만 명, 7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기도팀이 있어. 그런데 그 기도팀이 지하에 기도실인데 가면 자기 교회 목사님 종으로서 말씀 이 시대를 분별해서 말씀 꼭 필요한 양떼들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려고 하는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내 이웃부터 내 형제간부터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하도록 그렇게
이 두 가지 기둥이에요. 두 가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두 가지 기둥, 두 기둥 있었잖아요. 목인과 야스. 이 두 기둥처럼 이 권사들이 두 기둥을 그걸 살았어. 하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잘 전해 주셔서 이 백성 이 양떼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수 신에 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도 중요하고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한 기둥이고 또 한 기둥은 나로 하여금 생명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권사님 중에는요 신앙의 증손자 고손자가 변했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건 놓으면 그건 자식이죠. 자식이 자식을 놓으면 뭡니까? 손주 아닙니까? 손주가 손주를 놓으면 뭐예요? 증손주. 증손주가 손주를 또 자식을 놓으면 뭐예요? 그거는 고손주 아닙니까? 무려 4대 5대를까지 전도해. 그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요 내가 자식을 낳는 것보다가 더 기쁘다 그래요. 내가 왜 가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불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도하기 힘쓰는지 아느냐고. 그 기쁨은 안 겪어내는 사람은 모른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즐겁고 있어. 네? 생기야 이 죽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만은 그 속에 생기가 확 들어가서 그게 살아나 일어나는데 10절에 보면 큰 군대가 돼요. 구도 안 붙였으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팍 있었으니까 그게 다 적게 붙어가지고 살아나니까 군대가 돼요. 군대. 이 군대라는 말은요 무슨 육해공군 그런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뭘 말하느냐 상징하느냐 힘입니다. 힘. 사탄의 힘에 쥐눌려서 마른 뼈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서 큰 힘이 되더라. 영어로 말하면 force. 큰 힘이 되더라. 큰 힘이 있으면 누구요? 함부로 뭐가 범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말은 연합의 힘이 강하다. 그런 연합한다. 잠언에 보면 한 줄을 끊은 약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아무 계획이 있어요. 성도들이 왜 자꾸 모여야 되는지 압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려면 우리가 연합할 때 조직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인 교류가 있고 그 코이노니가 있어서 영적 어깨를 걸고 손에 손을 잡고 밀어주고 대대주고 하는 이 연합체의 막강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모여들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안 모이면요 지 아무리 혼자 기라상 듣고 그래도요 안 돼요.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 잘났다고 떠든 사람 있잖아요. 목이 힘든 사람 있잖아요. 말빨 세박하고 약과 감초처럼 안 걷는 게 없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조심해요. 말씀에 있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 여러분 내가 좀 잘났다고 이렇게 한번 힘쭉하면 곧 넘어지죠. 사탄이요 그거 눈꼴 싫어 가만 놔도 봅니다. 그래 믿음 좋다고 요거 요래 발 하다 끄다 보면 펴 넘어지고 요래 믿어보면 콕 쳐서 킬거.
사탄은 압니다. 공중것에 잡은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고만장하면 안 돼. 네? 어쨌든 겸손해. 어쨌든 겸손해. 내가 된 것처럼 막 올라가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또 많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겸손하면 무조건 만나서주고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손인데, 겸손을 안 피워도 될 때 지나치게 겸손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겸손한 척하고. 이거 잘못 지나친 겸손은 외식이 됩니다. 외식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꾸미는 거, 속은 안 그러면서 겉에 꾸미는 거. 그를 뿌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싹 꾸미는 거. 액세서리 많이 차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연예인 중에 손가락 봤을 때 반지 안 낀데도 없고, 귀걸이, 코걸이, 별거 다 핀도 여러 이거 금들은 핀이라 하고, 목걸이, 팔찌, 원래 안 걸치는 게 없고, 그거 다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밖에 나가 밥 먹는 게 아니고, 바깥 외자, 꾸밀식자예요. 꾸밀식자. 밥식자가 아니고 꾸밀식자. 외식이 심하면 그건 교만한 척, 겸손한 척 하면서도 교만. 외식이 심하. 군대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연합체가 되고 늘 사탄 마귀의 그 눌리는 찌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기가 확 살고 영원히 사는 힘이 확 생깁니다. 추워요. 추워서 쥐가 나요.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게. 그랬고. 예.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예.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예정이 그들에게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어서는 오늘 이런 환상을 보면서 지금은 잃지만은 소망이 온다. 소망하는 대로 그날이 온다. 회복하는 날이 온다. 죽음이 생명으로, 골짜기가 천국으로, 변화는 역사가 온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들어도 오늘 또 들어야 되고, 오늘 들어도 내일 또 들어야 되고. 저는 에스겔서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카오스의 세상에 가장 적합한 표현.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른 뼈 다음 단계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흙이라는 이 묻지는 그 원어상으로 보면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의미하다. 따라서 지금도 성도는 마른 뼈 같은 절망적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군대처럼 힘차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듯이 흙이나 마른 뼈 같은 본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찾으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사람은 흙이나 마른 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제는 흙이나 마른 뼈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돼. 절망하지 마. 어떤 경우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뭐냐? 절망이 없는 사람. 이걸 내한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절망이 없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절망이 없는 사람이다. 아멘. 반대로 해볼까요? 시작.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늘 경영해야 돼요. 어떨 때 쓰는 레토릭, 어떨 때 쓰는 수사이냐, 수사, 꾸미는 이 말이냐, 어떨 때 표현되는 말이냐. 이거는 내가 절망이 막 밀려와.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나는 절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세상에 뭐 사는 동안에 그 조그마한 그 희망을 갖다 걸었다가 그 낙심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예 실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예 그냥 저랬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망했어. 그럴 때 쓰는 말은 뭐 어떤 레토릭, 어떤 수사가 필요해요?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희망,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쓰는 때를 우리가 자꾸 그런데 평소에 막 절망이 막 밀려올 때는 끝도 없이 밀려올 때는 나는 그러나 절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거 실망했다 이럴 때 실자는 이를 실자 희망이 있었는데 이를 실자고 실망했을 때는 그때 뭐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 날마다 이 땅에 살고 어려움을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리고 내 자신도 때로 마른 뼈같이 될 때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끝내 살리셔서 군대같이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 부르는 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우리는 때로 마른뼈같이 시들 하고 생명 능력도 없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절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승리만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군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